오늘 말씀은요, 구별됨의 무게와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 합니다. 구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별되다. 뭔가 다르다라는 거죠. 뭔가 다릅니다. 모든 신들 위에, 신은 없죠, 사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신들과도 하나님은 구별되었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도 구별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구별됨의 그 무게와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함께 나누려 합니다. 그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어떠시나요? 이 그림이 얼마짜리일 것 같으세요? 굉장히 비싼 그림입니다. 정확히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화가는 누군지 제가 이름만 얘기해도 아실 겁니다. 피카소입니다. 피카소의 그림이죠. 피카소의 그림은요, 해체주의의 그 해체주의 사상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단어가 자꾸 생각이 안 나네요. 1960년부터 지금까지 해체주의가 있었습니다. 왜 해체주의일까요? 그냥 그림만 봐도 좀 아실 것 같지 않으세요? 모르세요? 뭔가 구도도 안 맞고요. 우리가 보는 대로 보지 않고요. 뭔가 원래 있었던 모양과는 다르게 모양을 만들었죠. 그리고 보는 사람에 따라, 시각에 따라 다 다르게 이게 보여집니다. 해체주의는요, 신, 그리고 이성, 그리고 그 안에서 나타나는 질서, 그리고 기초, 기본,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상입니다. 원래 있었던 것에 대한 비판으로 나왔다는 거죠. 너희가 믿는 신은 너희가 믿는 신이 아닐 거야. 쉽게 말해서 그 신에 대한 것, 그리고 우리의 이성에 대한 것, 생각에 대한 것,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세계관이 잘못된 거야. 라는 거죠. 절대적인 기준은 없어. 보는 사람에 따라, 보는 것에 따라 달라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바로 나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진리가 될 수 있다. 내가 답이 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답이 되니 당신도 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고 우리 모두가 다 맞다. 이거는 뭔가 새로운 물결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인권을 중요시하고 개인의 자유를 보장한 아주 멋진 말처럼 들렸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떠한 어리석은 결정에도 내가 맞다, 그리고 우리가 맞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쉽게 결정하고 누군가 우리가 맞다 손을 들어주면 그것을 또 사람들이 모이면 이게 정답인 것처럼 떠들고 다니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사항은요. 우리 모두가 맞다라고 하면 그 전제에는 모두가 틀렸다라는 것도 논리적으로 맞는 것이죠.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모두가 맞으면 모두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정답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정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달 전에 전주에 6월이었습니다.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이 자신의 무단 조퇴를 막는 교감 선생님의 뺨을 때렸습니다. 아시나요? 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학교로 찾아갔습니다. 그 당일날 찾아가서 담임교사를 찾아가서 폭행했습니다.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이것이 지금의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근본, 기본, 기준, 권위, 전통보다 내 생각이 우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인권 존중이나 이름으로 어느새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예의를 차리는 것, 내가 예의를 받고 내가 배려받는 건 중요하지만 내가 배려하고 내가 예의 차리는 것은 중요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저는 저희 둘째랑 가끔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운전하다가 왜 이렇게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서로에게 피해를 줄까라고 했더니 저희 둘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 그것도 몰라? 죄인이라서 그렇잖아. 그렇습니다. 인간은 죄인이죠. 그래서 악합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계속 악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교회 안에도 악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아까 이야기했던 해체주의일까요? 모두가 다 정답이니까 마음대로 사세요가 되어야 될까요? 그것이 아니죠. 바로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하는 자세입니다.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은 보수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수는요, 뜻이 지키고 지킨다라는 의미입니다. 보수, 지키고 지킨다. 우리는 보수 신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요, 하나님의 속성인 삼위일체, 그리고 우리가 믿는 바 사도신경 사주십시오. 기억나십니까? 사주십시오. 네, 사도신경, 우리의 믿는 바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비전인 주기도문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와 바른 윤리에 대한 십계명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세상으로부터 지키는 것이 보수 신학입니다. 정치에서도 사실 이 보수 정치는요, 보수 진영은요, 원래는 지금은 조금 달라졌지만 원래는 세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지 보수 정치였습니다. 미국에서 넘어왔으니까요. 보수 정치란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질서를 지켜나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가족을 지키는 것이고 국가를 지키는 것이 바로 보수주의 정치의 정치 철학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본 개념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 이런 보수 정치 안에서, 이런 보수 정당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정당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보수주의 해체의 모습들이 보이기도 하죠. 그것은 시대의 사유입니다. 그런데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싫어도 그 정치 안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갖는 일들도 있고 아예 그냥 정치에 관심을 안 갖는 이유도 있는데, 그 이유는 너무나 우리의 피부에 와 닿는 일들이기 때문에 누구는 포기하고 누구는 더 파고드는 것이죠.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인간답게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의 인권이라는 것이죠. 정치는 모두가, 그런 개인들이 모여서 모두가 인간답게 존중받고 살기 위해서 하는 행위인 것이죠.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보시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함께 잘 사는 나라다라는 거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함께 만들어가는 곳이라는 거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의 인권, 국민의 개인에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권리에 대해서 제10조에 보시면, 10조부터 국민의 권리에 대해서 나오는데 10조에 보시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는 거죠. 그냥 쉽게 말하면 인권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모두가 정답이고요, 모두가 오답인 세상에서 개인의 인권이 중요시 될 수 있을까요? 모두가 자기가 기준이라고 하는데 서로의 인권을 존중해 줄 수 있을까요? 모두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데 가능한 일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인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준입니다. 기준이 바로 서야 되는 것이죠. 기준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기본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인권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정치 체계에서 인권이란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서부터 인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헌법에는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인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거예요. 미국에는 똑똑한 사람이 엄청 많은데 왜 거기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이야기가 들어갔을까요? 그것은 이거 말고는 없어요. 인권의 존중에 대해서 기준을 세울 만한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말고는. 그래서 모두가 동일한 존중을 받아 마땅한 사실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준이 필요한데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야 인권이 보호될 수 있고 서로 존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한다라는 것은 이보다 더 논리적이고 이보다 더 완벽하고 고급한 이유는 나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철저히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구별됨의 무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지킬 때 하나님과 우리 그리고 이웃 간의 바른 관계가 형성되고 인권이 바로 서고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본문의 민수기는요, 히브리어로 계수를 뜻합니다. 무엇을 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세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누구를 셌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셌습니다. 1장에 보시면 싸움에 나갈 자를 시작으로 이제 사람을 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로 쭉 세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게 계속해서 5장까지 이어지는데요. 5장으로 와서는 부정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병, 유출증, 부정한 자를 진영 밖으로 보내고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이 본문이 끝나고 나서는 간통에 대한 대응과 처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6장으로 넘어가면 나실인의 법, 구별된 자의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구별됐다라는 이 이야기 속에 포도주 좋아하십니까? 독주 좋아하십니까? 나실인이 되실 수 있는 조건이 되십니다. 포도주, 그리고 독주, 그리고 포도주와 관련된 초나 독주 초나 그런데 포도즙을 또 못 먹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건포도도 먹지 말라고 합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요구들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때부터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요구하는 것을 어떻게 이행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마태복음 12장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을 함께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5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는 것이죠. 민수기로 설명하면 계수된 자, 백성으로서 계수된 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만 딱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만 봐도 간단하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먼저 7절에 보시면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를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아멘. 죄에 대한 값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근데 처음부터 우리에게 걸림돌이 생깁니다. 자복하고입니다. 자복하고 스스로 그 죄를 인정하는 것이죠. 온전히 그리고 피해를 준 대로 갚았는데 거기에서 5분의 1을 더해서 주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죄를 안 짓는 것에서 죄를 짓고 나서 거기에서 더 뭔가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복했습니다. 인정했고 갚았습니다. 그런데 5분의 1을 또 더 줘야 됩니다. 이것은 그냥 죄를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서 조금 더 가야 한다라는 거죠. 죄를 지었으니 다시 돌아옴에서 더 가야 된다. 그런데 자복부터가 얼마나 힘듭니까? 스스로 죄를 인정하는 것. 사실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스스로 죄를 인정하는 것이 왜 어려울까요? 이것은 바로 그 뒤에 나오는 피해 보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해 보상. 영화나 드라마에 보시면 변호사들이 가장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가해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무 말 하지 마세요.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죠. 묵비권을 행사하세요. 묵비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뭔가 잘못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미안하단 말 대신 우리는 침묵을 선택하곤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증거가 아무리 명백해도 아무리 많아도 자백이 이 말은 이상하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썼지만 증거가 없을 때 자백이 없으면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많죠. 사법적으로도 율법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죄를 자복하는 것 쉬운 사람이 없습니다. 자신의 잘못, 자신의 판단, 잘못된 판단, 그로 인해서 상처 준 행위에 대해서 자복하는 것보다는 내가 피해자라고 우기지 않으면 참 다행인 세상이 되었죠. 왜 그럴까요? 해체주의. 내가 옳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인간이라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에 하나님의 양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이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피해를 줬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본능적으로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침묵하는 것이죠. 왜요? 내가 옳기. 그 일에 대해서 스스로 자백하는 것은
그러니까 죄인인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영역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반듯한 기준이 있다라는 것이죠. 반듯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지켜 나가야 하는데, 십계명을 저희 예전에 유초등부 제가 잠깐 담당했을 때 아이들하고 십계명을 외운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십계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스로 자복할 수 없을 때 그 기준이 있으면 이거 잘못됐구나 라는 사실을 본인 스스로가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은혜인 이유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여기서 더 가라고 하시죠. 손해 배상까지 감당하라고 하시고, 왜 그럴까요? 이건 개인은 물론 사회가 죄에 대한 억제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죄질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형벌이 선고가 되면 분노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쁜 놈들이 이거를 악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사실만 보더라도 인간은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악용하는 것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저 형벌로는 만족이 안 되는 것이고, 저 사람이 뉘우치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는 것이죠. 그것은 사실 나도 저 정도의 벌이면 나도 지을 수 있겠다, 나를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면 상대방도 그럴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들이 죄에 대해 억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함으로 그 기준 안에서, 그 기준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으로 구원을 받기 전까지 하나님은 다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계수했어요. 셌어요. 그리고 이제는 봐주시지 않고 너희가 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산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별된다라는 것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구원,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구원은 칭의입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거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를 이뤘습니다. 칭의를 하나님과의 화해로, 그리고 성화를 흠 없고 순결한 생활을 신장하는 것으로 규정했듯이, 좀 말이 어렵습니다. 중략하겠습니다. 칭의와 성화 사이에 존재하는 긴밀한 상호 관계를 불구하고 딱 잘라 이것을 구분해서 설명하면, 죄인이 의인이 되게 하는 칭의는, 구원이란 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악인이 선인이 되어가는 성화는 인간의 몫이다. 은총은 하나님의 것이고 자유의지는 인간의 것이다. 이것을 다시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된 것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만 악인이 선인이 되는 것.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됐지만 악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우리 교회 안에도 악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악인이 있다라는 거죠. 악인이 선인이 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과 8절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비춰보겠습니다. 6절과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7절을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작.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으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아멘. 6절에 보시면 남자나 여자를 따로 구분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차별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8절에 또 차별 대상이 나오는데요. 당시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다라는 것은요, 이방인을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백성에 들어온 자들, 그들도 사실은 차별 대상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에게 이 친척이 없는 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사장에게 속죄 제물로 드립니다. 아까 제가 제사장을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이스라엘의 이제 장자로, 이스라엘의 장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존재로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건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제사장은 레위인이죠.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이방인에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다 라는 것인데, 사실 이것은 6절에 우리가 한번 확인한 것이죠.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모든 죄는, 사람에게 짓는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짓는 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인권이 존중받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범하는 죄는 하나님께 거역하는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모든 죄든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서 잘못하는 것도 그렇고 밖에 나가서 잘못하는 것도 똑같다라는 것이죠. 차별이 있을 수 없다. 그 죄악은 하나님에게 죄를 지음과 동일시하다라는 겁니다. 이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나를 위해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실 때 하나님의 그 세상은 우리를 포함한 모든 것입니다. 차별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뜻, 죄와 그 죄를 처리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너무 어렵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처럼 섬기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하십니까? 구별된 자이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된 자의 무게로 우리를 올려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집 애들은 이렇게 다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하게 해? 그럼 저희 아내가 딱 잘라 이야기하죠. 그럼 그 집 가서 살아. 라고 장난스럽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부부는 우리 아이들을 향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타협할 수 없다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부부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에게 집요하십니다. 얼마나 집요하실까요? 우리를 이 악한 세상에서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 구원을 하시고 나서 그냥 데려가시면 편하잖아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살게 하시면 편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악한 세상에서 살게 하십니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무게를 견디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크게 하신다라는 거죠. 19세기 덴마크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키르케고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발전에는 세 단계가 있다. 하나는 심미적, 윤리적, 종교적. 심미적은 내가 왜 사는지 모르는 상태. 그래서 그냥 내가 사는 이유는 그냥 즐겁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냥 즐겁게 사는 것만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기 안에는 쾌락도 존재하고 행복도 존재하고 그냥 그것만을 쫓고 살아가는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내가 왜 이걸 쫓는지도 모르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왜 사는지 모르는 상태. 그런데 이 상태는 많은 사람들이 다 이 상태로 계속 가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살아가려면 쾌락을 쫓고 행복을 쫓고, 근데 인간이 쾌락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자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네로 황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쾌락을 쫓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로, 그 사람은 돈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돈이 사라지고, 그러면 무엇이 찾아올까요? 내가 왜 사는지. 사실은 절망을 찾습니다. 내가 왜 사는지 모르니까. 그러면서 두 번째 단계를 윤리 도덕적 단계라고 합니다. 그 절망을 넘어섰을 때 윤리 도덕적 단계로 넘어옵니다. 그것은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는 윤리 도덕적으로 살아서 이 사회에서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런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도 그로 인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 사람은 절망에 빠집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도.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넘어오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종교적 단계입니다. 종교적 단계는 윤리 도덕적 단계에서의 그 절망이 어디로 향하게 할까요? 신으로 향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키르케고르는 욥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욥과 그의 친구들이 이 두 번째 단계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보다 자신들의 행위에 중심을 두고 윤리 도덕적 단계에서만 서로 대립을 합니다. 서로 대립하다 보니까 너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주신 거야 라고 친구들은 이야기했고, 욥은 아무리 내가 생각해봐도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 없는데 나한테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나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했던 키르케고르가 이야기했던 두 번째 단계와 너무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이 이상한 상황, 자신에게 불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났던 이 저주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을 겪죠? 절망을 겪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절망을 겪고요,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모든 의문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만나면 무엇이 해결이 되죠?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보다 지극히 크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나의 모든 삶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죠. 키르케고르는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렇게까지 그 단계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부조리를 발견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조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뭔가 다 해결이 될 것처럼 해결이 돼야 하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행복을 쫓고 있고, 우리는 뭔가를 누리고 싶고 복을 구하고, 그런데 그것들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을 때
그것을 누리기 어려울 때 우리가 누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절망입니다. 여전히 이 암울한 현실에서 허우적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내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나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보상으로 주어지지 않을 때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 대한 부조리입니다. 이러시면 안 되는, 우리가 그 부조리의 끝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하나님은 먼저 그 부조리 속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그 부조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십니다. 인류의 죄악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은 죽으십니다. 그러나 그 대가로만 끝이 아니라 손해배상까지 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지만, 잘못이라면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인류에 대한 영원한 화해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이 일들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하나님이 직접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부조리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위해서 기꺼이 그 부조리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꺼이 이 세상의 부조리 앞에 서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과 연약으로 인해 피해와 상처를 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때론 그 일이 나에게 억울한 일일지라도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그 길을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잘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도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완전한 사회, 완전한 국가는 없습니다. 그동안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비전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보더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배려하고 예의 있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은 계속해서 기준을 사라지게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멀리하려 합니다. 그것은 세상도 그렇지만 믿는 우리 또한 이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이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우리가 멀리하려는 것은 아닌지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무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에 절망하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함에 절망하고 온전히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을 지켜내는 것,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너무나 어려운 이 시대 속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자로 불러주셨는데 그 삶을 살아내는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